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씨 뿌리고 거두는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전에 장로님과 제가 함께 어느 영성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예언기도를 받게 되었어요. 그때 거기 계신 목사님께서 예언해 주시기를 얼마 안 있으면 까마귀가 먼 데서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까치가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까마귀는 왜 죽은 사람들을 상징하잖아요. 뭐 죽음의 계곡을 위해서 뭐 죽은 시체를 뭐 뜯어먹는다 뭐 이런 그 까마귀가 뭐 들려주는 소식은 나쁘고 흉한 소식이다. 우리가 길조하면 까치를 생각하지만 우리가 흉조에 생각하면 까마귀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까마귀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줄 거라고 가져다 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저 목사님이 무슨 잘못 뭐를 말씀하셨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그 까마귀는 흉조인데 그러면서 죽음을 뜻하는데 근데 제 주변에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돌아가실 만한 양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또 돌아가셨는데 왜 기쁜 소식이 있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제가 이제 기도를 많이 그때 할 때 당시였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큰 기도원에 다닐 때였었어요. 여기저기 이제 강남 금식기도원에도 가고 또 순복음 저기 최자실 거기 그 금식기도원 거기도 가고 또 정말 어디야 뭐 하늘산 기도원에도 가고 뭐 이렇게 또 뭐 이쪽에 어디죠? 안양에 있는 그 기도원에도 가고 이렇게 다닐 때였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순복음 거기 시다실 기도원 거기를 많이 갔을 때였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를 이제 가게 됐어요. 누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근데 어떤 기쁜 소식일까? 어떤 소식일까? 참 궁금했어요.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어느 날 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넓은 평야에 정말 논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논에 벼가 노랗게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추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눈을 이렇게 들어서 정말 그 드넓은 그 평야에 논에 추수할 벼들을 이렇게 쫙 돌아보면서 이제 우로 좌로 이제 막 이렇게 넓은 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무너무 막 기쁘고 좋은 거죠. 그러고 있는데 한쪽 한 가운데 옆에 좀 이렇게 쳐져 있는 곳에 한쪽 논이 이렇게 커다란 논인데요. 그곳에 그 벼가 다 누가 추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논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선 어떻게 저기는 이렇게 추수를 빨리 했지? 다른 데는 다 추수를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수진이가 그 논두렁을 누런 벼가 익어져 있는 그 논두렁을 수진이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저기를 저렇게 걸어가고 있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꿈에서 깨었어요. 그런데 참 너무너무 그래도 깨었어도 한쪽은 비어있었지만 그 넓은 평야에 이제 바닷가를 막아서 이제 막 이렇게 논으로 만든 그런 평야 같은 그런 곳에 넓은 평야에 그렇게 이제 그 벼가 노랗게 익어서 추수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한쪽은 비어있었지만
그런데 그 몇 달이 되어서 아버님이 천국에 가셨다면 전가를 받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아버님은 이제 교회에서 권사님이었었어요. 그랬는데 권사님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왕을 여러 번 많이 했죠. 그랬는데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님이 전도한 그 논이 베어진 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머지 그 넓은 평야에 아직 추수하지 못한 수많은 벼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수진이가 거기 논두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추수하는 그 논두랑이 제 혼자 저기 있을까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얘가 지금은 이제 복음방송에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목사님 설교도 편집해서 내보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음에 대한 그런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시키시려고 그렇게 보여주셨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참 아직 추수하지 못한 그런 것들은 전도해야 된다라는 전도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한 그 추수된 그 논 있잖아요. 배의 논. 그 논이 아버님이 전도했고 또 아버님이 이제 천국에 가셨으니까 그 같이 베어져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꿈을 꾸면 아니면 환상을 보면 우리 교회를 이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영적인 상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여쭤봐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 고구마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구마로 나타나요.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오픈 산에 가서 그 구름 위로 걸어 올라가요. 걸어 올라가서 거기에 제 밭이 있어요. 그 밭이 있는데 넓은 밭이 있는데 거기서 고구마를 캐가지고 오는 거예요. 해서 오면 머리통만한 고구마를 너무 무거우니까 많이 가지고 오지 못하고 5개, 6개 이렇게 해서 도자기에 싸가지고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이게 산 밑으로 내려오는데 한 번은 그 아이하고 할머니하고 밑에서 막 고구마를 캐고 있는 거예요. 캐고 있는데 손주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우리 이거 캐는 거 주인한테 들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러니까 빨리 캐가지고 가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꾸면서 깨어나서 우리 산 밑에는 누구든지 다닐 수 있잖아요. 길가에 있는 그 밭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도둑을 맞을 수 있구나. 근데 제가 올라간 그 밭은 아주 산 높은 꼭대기예요. 근데 거기를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잘 걷지도 그 당시 잘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는 막 씩씩하게 잘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구름 위에 그 꼭대기, 맨 꼭대기에 거기에 이렇게 뾰족할 것 같지만 뾰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평평한 거예요, 굴이. 그리고 거기에 밭이 넓은 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구마를 타가지고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그 꿈에서 깨어나서 너무 저는 감사한 생각이에요.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은 정말 하나도 도둑 안 받고 사단에게 도둑 안 받고 천국에까지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저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은 정말로 신실한, 튼튼한 정말 말하자면은 그 영적인 크기가 큰 영적 거인들로서 세워지겠구나. 크게 쓰임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꿈을 꿨는데 우리 저 아는 집사님이 우리 친구 엄마예요. 근데
그 엄마하고 그 이제 작은 엄마가 그 작은 엄마가 기도원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두 분이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트럭을 가지고 다니면서 고구마가 예쁜 모양이에요. 딱 먹기 좋은 모양. 그런 모양의 고구마를 트럭에 잔뜩 실어가지고 막 파는 거예요. 고구마. 근데 저는 꿈에서 이제 깨어나가지고 그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는 그 사람들은 막 고구마를 차 트럭에다 싣고 다니면서 판매를 하는데 저는 왜 고구마가 이렇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고 어느 날 꿈에 보여주시는데 너는 그 밭이 있지 않냐? 이제 그거인 거. 밭에서 얼마든지 캐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어느 그 교회,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아는 분들이 많이 그 교회 기도원에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조그맣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곳에 그 영적인 그런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는 이렇게 산속에 있더라고요. 밭이 산속에 있는데 그런데 이 열매가 뭐냐면은 참외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뭐 꽃초 이런 거더라고요. 이렇게 밭에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그 참외가 썩은 거예요. 썩은 것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열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참외가 아깝게 썩었네 순간에 이러면서 이제 열매들이 썩었네 그러면서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길가에 있는데 길가에 우리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거기다 우리가 평상을 펴놓고 거기서 우리끼리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막 뭘 나눠 먹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우리 길가에 큰 밭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통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볏짚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싸가지고 감싸가지고 깨끗하게 그 고구마를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고구마가 아직은 캘 때가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모양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정말 그러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가에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보호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정말 그러니까 알이 하나도 밖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비록 뭐 큰 교회처럼 뭐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제 뭐 말씀이 풍부하고 뭐 모든 시설들이 다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보고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크고 작고 뭐 사람이 많고 적고 시설이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우리가 또한 뭐라 그럴까요? 이제 프로그램이 또 뭐 이렇게 뭐 다양하고 큰 교회들은 사실 프로그램이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조그만 교회에서 프로그램이 뭐 없고 뭐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정말로 신실하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본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친밀한 관계냐 아니냐 이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큰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위축감도 들고 때로는
또 그 실망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힘쓰는 사람,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류가 양식을 위해서 힘쓰는 그 일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부지런한 자만이 정말 축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양식 살아간 동안에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그러면서 이상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황스러워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생을 위한 양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그 수많은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한 그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두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모두 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수가성 여인이 자기의 모든 그런 행실을 다 알아맞히신 그 예수님께서 정말 알아맞히시니까 너무나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구세주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위대하신 양반을 만났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정말 물동이를 버리고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던 그래서 이 여인이 피했던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막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진짜 그 사람들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 몰라요. 욕을 먹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이 그 동네에 오히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자기 수군거리고 자기만 보면 수군거리고 저 여자는 창구야, 저 여자는 정말 그 인간이 아니야, 별소리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정말 그 여자는 사람 수에도 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5 남자하고 살았고 또한 이제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이 여자 지금도 사람들이 좀 행실이 좀 부정하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또 돌려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 얼마나 그렇게 더 심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동네로 오히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을 피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안 만나려고 그래서 아주 태양빛이 쨍쨍 찌는 그 한낮 더위에 저무에 그 물을 들어갔던 이 여인이 이제는 그 물동이를 버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지금 우물가에 와 있으니 와서 보라 이렇게 막 그 동네에 들어가서 막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행한 일을 다 마쳤다. 그러니까 빨리 와서 보라 막 이러면서 청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를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이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와서 구원을 얻을 것을 이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마리아에 추수할 그러니까는 이제 추수할 밭이라는 거죠. 사마리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추수하게 될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이런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이러한 눈을 보아라. 이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러한 눈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정말 이제 교훈을 해주시고 있는데, 첫째로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것이에요. 둘째는 거두는 자가 이미 상을 받고 즐거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너희도 동참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추수할 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상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또 이제 너희는 그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그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또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무슨 고기 잡는 무슨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야, 큰 물고기 잡는 그거 성난 물고기인가 그런 프로그램 보면 그 어부들은 그곳에서 살았던 고기 잡는 사람들은 그 고기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낚시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거와 같이 우리도 사실상 어디에 그 복음을 전해야 할지 우리 자신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께 우리는 여쭤보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가 어느 밭으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예배하신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쭤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알려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해 줄 자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스가성 여인이 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정말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메시아 그 복음의 소식을 전했을 때 수단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나오게 되었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막 믿어지는 거예요. 또 너무너무 막 감격스럽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실이다. 그러면서 이틀을 더 유하여 주십시오. 지금 더 말씀이 듣고 싶습니다. 막 말씀이 꿀 같은 거예요. 말씀이 정말 자기들의 혼과 영과 간절히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감격스럽고 막 구원의 기쁨에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말씀을 더 들려주십시오. 이러면서 더 계시기를 청합니다. 그렇게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부탁을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곳에서 이틀을 더 이유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천대했었습니다. 누구도 유대인들을 가기 싫어했습니다. 정말로 멀리 사마리아를 돌아서 갈 정도로 그렇게 이들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유대인인 예수님은 오히려 이곳에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이곳을 일부러 찾아갔고 이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 수가성 여인을 일부러 만나러 가셨고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역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의 말씀, 복음을 인하여서 믿는 자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사마리아인들은 그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됐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로 그들이 믿음이 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일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정말 그 한 사람은 무척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 한 명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7년, 6년 동안 기근을 면할 수 있었어요. 사마리아의 한 사람의 변화로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 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향하신 뜻, 그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 기쁨,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여러분 처음으로 선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정말 사랑과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축복,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경험한 것들, 깨달은 것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전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전하고 우리가 또 선한 행실로 또 섬길 때 그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 때에 가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얼마나 고귀하고 정말 귀한 그런 시간인가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손에 쟁기를 들고 우리가 열심히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둘째로 생각할 것은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 받으면 즐거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이나 오늘이나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말로 그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는 그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삭시라는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해서 결신자를 얻어낸 사람들은 사실상 내가 전도한 사람이 와서 믿음생활 잘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정말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정말 성장해서 그 사람이 또한 그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받을 때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전도하지 않았더라도 중간에 정말 나를 만나서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이 정말 더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해서 영적인 지도자들로 또 세워져서 그 그룹에 가서 그 공동체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정말 영적인 지도자들로 그렇게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깨달아 알고 정말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조금의 통로로서 정말로 조금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는 자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이 이미 상을 받으며 즐겁게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상도 받고 우리가 또 하늘나라에 갔을 때도 또 상을 받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어떠한 상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는 상, 그 상이 바로 더 큰 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보면은 정말로 이러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돼요.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에게 대한 교훈인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노력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참 이렇게 그 수가성 여인의 마을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나에 대해서 그 모든 일을 알고 있는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메시아네 그러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정말 그 신념에 찬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이처럼 큰 감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깨달은 것들을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가르쳐줄 때 그 사람들은 정말 그러네 그러면서 깨닫고 그러면서 힘을 얻고 또 정말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볼 때 이렇게 한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보시고 이 안드레와 또 한 제자에게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방문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 자기 형 시몬에게 찾아가서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게 돼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시몬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자 이 예수님은 그 시몬을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정말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안드레가 그 베드로를 데리고 갔으니까 형 베드로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면 안드레도 정말 베드로처럼 크게 쓰임받으면 더 죽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안드레는 안드레 이름처럼 평범하게 지냈어요. 이 안드레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안드레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정말 평범하게 지냈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냥. 그런데 정말로 안드레는 발견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와 함께 그분께 가자.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그 겸손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그 권면을 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다른 대답을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헬라인들을 안드레에게 데려가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이 안드레는 눈에 띄지 않게 묵묵히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관심에서 어떻게 보면 밀려나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전도가 없었더라면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그런 놀라운 그런 그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죠. 이렇도록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그렇게 열매를 주셔서 기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 우리 교회가 요즘에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이 뜨거운 그냥 불볕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그냥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아우 이 더위에도 전도를 하시네. 어떤 분은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막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막 그냥 아유 수고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오늘 저도 이제 집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 앞에 그 교회에서 거기 교회는 생수를 또 이렇게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받아가래요. 그래서 아유 영원히 더운데 저도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서 아유 더운데 수고가 많다고 그랬더니 제가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이 더운데 그래도 다니셔도 이 생수 가져다가 드시면서 가시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랑이 싹 트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정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고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는 됐습니다. 그거 정말 아까우니까 다른 사람들 나눠주세요. 그러면서 수고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오니까 그분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또 이렇게 인사를 정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딱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따라 또 이러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그래 다른 교회지만 그러나 그 교회도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예요. 우리는 한 지체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수고하더라도 정말 우리 지체가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정말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이 불볕더위에 그것도 제가 그때 10시 넘어서 가고 있었는데 11시가 다 돼서 가고 있을 거예요. 한낮이잖아요. 불볕더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잖아요.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신분이와 물든이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고 또 거두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자들이라는 거죠. 사실상 주님 안에서 있으면 다 복되는 사람들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영원히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망하지 않은 거꾸로 틀림받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지역에서 날마다 이렇게 복음을 힘써서 전하고 또 우리가 기도 한 영혼 품에 안고 가슴에 안고 안타까워하면서 이 기도하는 이 영혼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를 볼 것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마음판을 새기고 또 정말 우리가 이렇게 힘써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정말로 이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렇게 신실한 영적인 일을 하는 이건 혹시 거두는 그 현장에 함께 동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씨를 뿌리고 거두는 복된 인생에게 정말 하나님의 행위책에 기록해 주시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감사함으로 정말 힘써서 때로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은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